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50편으로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소와 양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진정 감사하며 그 약속을 지키고 갚기를 원하시는 주님. 환난 날에 우리가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아침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구속사의 전개, 하나님께서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인류 역사에 정말 유일무이한 매우 특별한 사건들이요 체험들이었음을 밝히면서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의 의무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누릴 축복을 강조합니다. 32절에 인류 역사에 자고 이르러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들을 동서남북 온 천하 어디에서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들어본 적이라도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경험케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제 가장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특별한 사건 두 가지를 열거하는데, 첫째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은 신이 불로 나타났다면 그 앞에서 사람은 다 타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불은 모든 부정한 것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북부의 그 쿠르드족 지역에서부터 동쪽으로 인도의 북부 지방까지 고대 사회에 널리 퍼졌던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배하는데, 그래서 한문으로 한자로는 배화교, 불을 예배하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불이 모든 것을 소멸하는 가장 강한 능력의 상징으로, 또한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기에 가장 정결하고 깨끗함, 순수함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불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33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들었는데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부정하고 죄에 물든 것을 태워 소멸시키는 그 불에 소멸되지 않고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자녀 손들에게 그런 놀라운 체험을 온 공동체가 했다는 간증을 다음 세대에 전하게 된 민족이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영원한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갇혀 사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밝히시지 않으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초월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계시하셨는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셨다. 소통하셨다.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신이 친히 말씀하는 것을 온 백성이 함께 들었던 그런 사건은 역사에 없었다. 하나님이 친히, 절대자께서 친히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백성, 공동체가 친히 듣고 그 놀라운 말씀을 받았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34절에 밝히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에 어떤 신이 노예 생활하는 약소 민족을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을 압제하는 강대국의 통치자와 백성을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치고 벌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 그 약소 민족을 인도하여 낸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일이, 그런 일이 어디 역사에 있었느냐? 그런 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인류 역사에 보면 신화들이 있지만 강한 민족을 택하시지 약한 민족을 택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런 놀라운 일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들이 보고 경험토록 행하셨다. 35절 39절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셨던 목적이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저들이 알도록, 그리고 저들이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잊지 말고 명심해라.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온 천하의 유일한 절대자이시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요. 그분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37절부터 39절은 언약 백성이 누리는 그 특권과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큰 권능의 손길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출애굽시키셨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역사가 요단 동편에서 벌써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또 기골이 장대한 이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택하신 백성이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여 천하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명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 형통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너희가 복을 받아 형통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순종하면 형통과 장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의 땅에서 오랫동안 형통하며 그 땅에 거하면서 그 유업을 너희가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의 추제처럼 흐르는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그 백성, 언약 백성에게 이게 우리가 반드시 지키라는 의무로 주어지는데, 동시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해라 말씀하시는데, 무거운 의무와 책임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약속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의 약속이 함께 담겨 있다. 명령을 주시는데 명령에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항상 나타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가 무겁고 힘든 부담스러운 짐과 굴레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순종하며 준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임을 깨닫고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빛을 비추사 내가 가야 할 길,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지 우리의 눈을 밝혀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